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가끔씩 도료변에 보면 교통사고가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증인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없다면 교통사고는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 혼자 무엇인가를 아무리 증명하려 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때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증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 아닙니까? 법정에서 변호인 측, 검사 측은 각기 필요에 따라서 증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건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증인을 필요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은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건달이나 거짓말장이 혹은 전과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증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증언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가 세운 증인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워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아마 세 부류의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반드시 세 부류의 증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부류의 증인은 누구일까?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인들, 나의 직장 동료들은 나를 아는 순간부터 바로 나의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야, 너 유재환 목사를 아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비록 저에 대해서 일부분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 저의 전부를 규정하는 말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모두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비록 그 말에 감정이 실리고 주관적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모든 말들은 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게으른 삶을 사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지, 아니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얼마만큼 다른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속한 식구들은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직장 종류는 직장 생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교우들은 교회 생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윗사람도 나의 증인이 되지만 나의 아랫사람도 나의 증인이 되곤 합니다. 물론 각각의 증인들은 여러분의 한 부분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 알면 좋을 터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실상, 그 삶의 자리 속에 바로 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증인들의 신세를 지기도 하고 때로는 증인들 때문에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가 바로 여러분을 증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증인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 증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변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증언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증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스승이 알고, 3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연습 부족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 역시 나 자신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 쉽게 험담하고 욕설을 쓰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이기적인 태도의 사람은 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힘들고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대로 타인들에게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자신을 증거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증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아름다운 증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나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속에 자신의 간절한 결백과 진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소한 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그가 어찌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사랑,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고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디 내 사랑을 알았으면 하면서 내 속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을 전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사명에 기인한 숭고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그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랑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장으로 이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빗대어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또한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흔해지고 변질되어지고 통속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싸구려 감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얄팍한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성을 많이 불러주지만 여전히 무관심하고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품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고백할 때마다 선교를 해야 된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 말끝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나라 민족의 영혼을 사랑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 나라 저 나라 단기 선교는 다니시지만 그 삶은 여전히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훌륭한 선교적 마인드를 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랍계에서 10년 이상 선교사님 생활을 하시다가 공부하러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그곳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빨리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첫 번째 증인, 내 주변에 있는 증인들은 온전한 증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를 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증인,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늘 가면을 만들어 자신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객관성이 떨어진 증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증인 되시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의증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가장 완벽한 증인이 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저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겁내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정돈시키고 절제시키고 인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은 그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위안이고 소망인가라는 사실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시기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 되시기에 나는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만 이러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시키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데살로니가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 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했고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증인 삼는 인생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그의 인생 속에 들이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자신 몸도 악청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더미 위에서 기와장을 들고 긁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그의 곁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3명의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정죄합니다. 욥,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의 죄는 하나님께서 지금 갚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를 정죄합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맞서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친구들의 고소에 맞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 또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인가. 그 인생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힘겨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증인이 되어 주시니 무슨 변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손해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사람은 결국 사랑과 평강을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 삶 속에 어려움을 닥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 그 파도가 다 사라지고 잔잔한 파도처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쓰곡적이고 바보스러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과 평강이면 만족합니다. 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증언해 주시니, 내 인생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증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잘잘못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만물이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상당 부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들키면 죄인이요 들키지 않으면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 어디 앞에, 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어디 앞에서 살아갑니까? 코람, 강자, 코랑, 윗사람과 강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코람 목사님 앞에서는 그럴듯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 목사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람 물질 앞에 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물질에 둡니다. 물질 있는 그곳에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곳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준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떤 분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쁜 분들은 바울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두려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라고 스스로 자평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투명하게 가지시고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장소에서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너는 내가 증언한다. 너의 인생 내가 보장한다.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주겠다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십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이십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증인이 되어주심을 확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부탁이 무슨 부탁인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야, 네가 나를 좀 증언해달라,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관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러브이로삼 전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러브이로삼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한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사랑의 심장을, 그 사랑의 심장을 무시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까? 심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심장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위기의 순간에 그 심장은 더욱더 힘차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심장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심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제발 나를 증거해달라, 나를 증거해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위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겹고 억울한 듯하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친히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친히 우리를 기쁨으로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심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